제가 6시쯤에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오는데 저희 교회에 차 한 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와 있고 좀 많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싹 지나가는데 우리 강은숙 권사님 차 같더라고요. 차 종 똑같고 색깔 똑같고 대장동 초입이라서 싹 지나가는데 뭔가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사모한테 전화해서 한번 권사님 전화해봐라. 혹시나 지금 권사님 차가 아닌가 했더니 권사님 차예요. 권사님 차라서 경찰이 와 있고 앞에가 많이 부서졌어요. 권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전봇대를 이렇게 박으셨다고 하는데 아유 그래서 계속 이제 와서도 마음이 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병원 좀 가봐야 되겠다. 병원으로 이제 가신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올라오니까 교회에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부서진 것도 봤고 경찰이 통제하는 거 다 봤거든요. 화단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차는 공장으로 보냈는데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요. 권사님 눈물이 막 글썽글썽한데요. 아유,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아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요. 권사님 걱정 많은데 교회 오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는데 참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로와 또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박수 한번 드리죠.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6장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나가는 길이 형통한 그 요단강을 내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 관을 메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관을 만지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던 주님, 우리 자녀들 말씀 듣고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러가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무기 봐요. 17절 봐요. 이제 마지막 무기가 나와요. 성령의 검까지 왔어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 나와요. 자, 전신갑주 무기 중에 한 개만 공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검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고요. 하나만 공격하는 거예요. 한 가지 검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목표가 뭘까요? 안 죽고 집에 가야지일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야지일까요? 전쟁에서 이겨야지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입니다. 그냥 안 죽고 가야지면 죽은 척 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이 군인 정신을 가진 군인은 죽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영혼의 강자가 되세요. 비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눈, 입, 귀,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영혼의 강자가 되십시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육신의 강자가 아니라 영혼의 강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게 앞에 뭘 달았죠? 14절 보시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14절에 의의 호심경,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이렇게 투구는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항상 달았습니다. 이 검은 뭘 달았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하나는 성령,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검인데 성령의 검. 그 다음에 그 뒤는 이 성령의 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헬라 성경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면 이겁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뭐냐?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기로 쓰시는 검이 있는데 성령이 쓰시는 무기,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검으로 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쓰신답니다. 말씀을 검으로 쓰신대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뭘로 이렇게 큐티를 하냐면 수술이다, 그렇게 봐요. 수술이다. 우리가 수술대에 누우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메스를 가지고 우리의 배를 이렇게 자르고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우리의 배를 째는 이유는 뭐예요? 배를 째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배를 째서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검으로 하셔서 우리를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못된 거, 예차, 내 고집, 세상의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하는 거예요. 다 수술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권사님 보면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게, 권사님이 힘들게 사고가 났는데도 교회에 오신 게 감동된 것도 있지만, 제가 참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라는 게, 이게 자꾸 이게 찔러 쪼개가지고 뭔가를 싹 들은 마음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안 좋은 운행인 걸로 기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를 더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고집을 다 수술하세요. 이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수술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밤 되길 바랍니다. 다 수술받고 가세요. 다 수술받고요. 목사님, 나 수술할 때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다 안에 있어요. 다 안에 있다고요. 다 수술하고 오늘 새롭게 돼서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다니엘부 설교 맞죠? 안 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하고 싶었는데 진심으로 저는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설교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 낮 예배보다 이게 뭐 더 기다려줘. 막 애들 설교하는 게 막 애들 놓고 칠판 놓고 막 그리고 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 들어요. 아예 아깝다. 근데 여기서 검은 마카이라고 합니다. 마카이라.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50cm 정도, 길어봤자 한 30cm 정도의 그 마카이라가 이 검입니다. 검이고요. 성경에 이 마카이라라는 말로 칼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길을 단도를 빼서 잘랐잖아요. 이게 마카이라예요. 검을 잘랐고요. 빌립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감옥 문이 막 열리면서 나오니까 그 간수가 막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빼들고. 그 칼도 이 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칼을 비유를 들면서 이 칼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께서 검처럼 쓰시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검처럼 우리를 수술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수술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수술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17절 뒤에 보시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않을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래요. 썩지 않는 씨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씨는 썩지 않는데요. 항상 생명을 주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 동기가 이 경남 쪽에 있는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목회 이렇게 하는데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인데 맨날 혼났어요. 씨라고 했는데 씨 그래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씨 이래가지고 그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찬양할 때 선한 사옴 다 사오고 이러다가 맨날 혼나고 싸우고 했는데 발음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24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아무리 지금 뭐 여름에 풀 막 나오잖아요. 다음 주일에 이제 풀 자르자 해가지고 막 낯들고 막 목사님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풀도 결국 다 말라요.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화무 시비롱이라고 열을 가는 꽃도 딴 말 있잖아요. 다 시들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 25절에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쓰시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무엘상 3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로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아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한 목사가 올라가서 그냥 한 30분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고요. 예레미야 20장 27장 1절에 쭉 넘기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자 보세요. 이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라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훨씬 높아요. 예수님 해봤자 목수 출신이고 나이라고 해봤자 30대 31살 2살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백부장이 훨씬 더 높은 위치인데도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신방 받는 이유가 이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방을 안 받느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신방을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럼 베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말씀과 나를 똑같이 보느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아멘.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 마음을 찌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속히 아멘 해봐요. 나중에 또 목사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이 작아졌어요? 다 내 영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읽었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들을 때만 좋지.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미경인가요? 또 웃기시는 강의하시는 분은 들을 땐 좋은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보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학벌 좋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많이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많이 가졌고 때로는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그게 우리의 무기는 아니라 그래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했지만 이 자체가 저의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견고한진을 깨고 승리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나 직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단의 경관진을 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보고 사단이 놀래거나 여러분의 어떤 연륜이나 직분이나 경험을 보고 사단이 놀라질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걸로는 물러나질 않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에 있어서 오직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이전 목회지에도 없었어요. 근데 부목사 때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딱 한 번. 대학원 다니는 한 형제가 귀신 들린 것을 보고 그 교회에서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지만 가정에서는 교회 얘기하면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봐 어떤 기도원에 있는 여자 원장님을 모시고 이걸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걸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 귀신 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욕이 나오고 침을 뱉고 가래 뱉고 막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님이 남자 기도원에 있는 형제 둘을 데리고 와서도 제압이 안 돼요. 귀신이 세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돼지 2,000마리 가는 것 봐요. 보통 귀신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 교구라서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갈 때 뭐가 제일 겁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안 나갈까 봐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보고 너 어제 죄 지었지 할까 봐 겁나는 거. 귀신같이 알아보고 너 어제 싸웠잖아. 너 어제 뭐 죄 지었잖아 그럴까 봐. 그런데 전혀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귀신은 그걸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조영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요. 귀신 쫓아낼 때 찬송하라더라고요. 찬송. 귀신도 귀신같이 찬송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음악은 전부 다 시끄러운 음악이에요. 그런 음악은 귀신을 부르는 음악이래요. 찬송만이 귀신을 쫓아내대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을 찬송 딱 틀어놓잖아요. 귀신이 발악을 해요. 듣기 싫어서. 어두운 거 싫어하고요. 더러운 거 좋아하고요. 찬송 아주 싫어하고요. 기도 소리 할 때 정신을 막 온몸을 기도 안 들으려고요. 생발악을 해요. 그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귀신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경륜이나 목사나 이런 걸 보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드는 복음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사단의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라. 모든 이론을 생각을 무너뜨리며 5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사단의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불안 증세가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중독적인 죄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남자들에게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 주 또 할 거예요? 금주하셨습니까? 금연하셨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끊었다 할 때까지? 그 끊게 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먹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절해봐라, 다 줄게. 그래요. 예수님은 사단의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치명적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구약에도 선악과 따먹어봐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도
약속의 힘이 있어요. 자, 사단이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약속했다니까요. 뭘 약속했어요?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엔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도 약속의 힘이 있다고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약속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힘으로 죄의 약속의 힘을 깨셔야 돼요. 아무리 죄가 달콤하게 그 약속의 힘으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먹어봐, 뭐 투자해봐, 뭐 해봐 라고 할 때 이 죄의 약속의 힘을 하나님의 약속의 힘으로 그걸 검으로 사용하셔서 사단의 이 유혹을 깨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약속의 힘을 하나님의 약속의 힘으로 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약속도 힘이 있다고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깨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힘으로 죄의 약속의 힘을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으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려면요, 적용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완전히 다르게 좀 할게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려면 여러분이 먼저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붙들고 사단의 경고하는 진을 깨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검을 잡고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한 편 들고 오는데 이 설교 한 편에도 제 자신이 계속 깨져야 돼요. 그리고 제 자신이 깨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깨지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깨졌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깨졌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으로 일단 적부터 원수부터 깨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찌르시고 나부터 깨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